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신의 몸이 아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 보이는 몸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는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았고 2세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3세기에도 그랬고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3일 제교를 확정시킨 사람,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불리죠.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인물인데, 이 어거스틴이 성경만 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일마다 진실되게 또 아주 근면하게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그때 로마 제국 일원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성 암브로우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가서 수도원을 유명했지만 이 암브로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생명수의 우물을 마시면서 나중에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예배 중에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학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신학이 완성되어지는 터전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요, 또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하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순절 이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설교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에 푹 찌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양심을 푹 찌르니까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설교를 다시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날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숫자가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설교 하나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행한 일을 기록했는데, 서로 교제했고 또 떡을 떼는데 참여했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의 형태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생활로 적용시키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은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찌할꼬 하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며 물으시는 복이 있는 모습을 취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선원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기도한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라틴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애굽의 말을 어떻게 알아? 놀래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 찔림이 그들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앞에서 이들이 한탄했던 게 뭐냐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게 말이 뭐냐면 어찌할꼬 이 한단의 고백이 이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한 장본이 본인 자신임을 혹은 그대로 방치한 죄인들임을 깨닫고서 몸부림치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신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 때문에 탄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에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가 발견되면 어찌할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되는데 어찌할꼬 할지 모른다면 과연 크리스찬인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있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야 합니다. 양심의 찔림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양심의 찔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이 퍽 찔리면 괜히 가슴이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아프고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을 하기야 우리 교회는 다 의인만 있어서 경험이 근데 이 목사님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푹 찌릅니다. 주여 이게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양심의 찌림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안 느껴보셨나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양심의 찔림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죄를 책망하시지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어느 때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 만나도요 밥을 많이 먹어도 맛이 없고 밥을 세 그릇 먹어도 맛이 없고 고기를 먹어도 맛이 없고 그리고 차를 마셔도 맛이 없고 수다를 떨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이 찌를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영혼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양심의 찌름의 역사가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함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확 찔렀더니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양심의 찔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표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양심의
찔림의 문제 앞에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또 지나쳐버리고 또 지나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이 부르심의 은총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차단되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물론 우리 소그리교회는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음성이 다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다른 교회, 저기 저 홍성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 교회들 보면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음성을 못 들어요. 기도하는데 음성 못 들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하면 1년 된 사람도 있고요. 10년 된 사람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을 듣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예배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찌름에 어찌할까 하면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원하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요즘에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인들에게 이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한 번씩 다가오면 그 젊은 사람들도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들도 중풍병이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성인병이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 먹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먹으면 그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잘 먹여놓고 뭐만 하라고 하냐면 공부만 해라 해가지고 책상에만 앉혀놓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못 뛰어놀게 하니까 아이들이 벌써 막 성인병이 들리고 뇌졸중 또 중풍병 각종 병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는 증세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이 찔림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양심 마비의 증세입니다. 이거는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술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양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 신성한 본능이요, 하늘의 소리요, 지성과 자유의 안내자, 선악에 대한 심판자, 인간 도덕의 우수성과 도덕성의 근본, 그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지 규율 없는 모성과 원리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잘못만을 저지른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는 누구나 짐승일 따릅니다. 압축하면 한번 더 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짐승이 됩니다. 철학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짐승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복으로 임할 때에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고 간절히 찾고 원하는 영혼의 탄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여러분 의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 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으면요 막 기도 부탁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 보니까 그냥 말 듣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 부탁하면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 문제를 부탁하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는요,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혼자 꼭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이 돌아오는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어찌할꼬 라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나온 것에 믿음의 출발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생활하면서 매주 매순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가장 축복된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멋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멋지게 해야 합니다. 멋지게 해야 합니다. 멋들어지게 사투리인가요? 그냥 그래서 멋지게 해야 됩니다. 멋지게 해야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멋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나가면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올 때 다 이게 다 생소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 보네. 다 기억이 저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설레는지 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교회 가면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 아무것도 십자가만 또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반드시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막 토설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성령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받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니까 그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별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죄가 막 튀어나오는데 내가 듣고 있다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도 내가 지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못했던 모든 죄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막 토설되기 시작합니다.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영접한 후에 우리가 뭐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우리가 익히 체험한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또 능력이 생겨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선물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시작되는 자기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산 넘어 산이라고 파도 넘어 파도라고 끊임없이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것들을 가뿐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 회복시키시며 참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4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을 자비하며.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은 기뻐하는 것에 기초를 둡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생활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범사에 기뻐하시게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기초를 두게 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형제와 또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이야기 밖에 나가서 딱 이야기하려고 하면 딱 막힙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군요. 저도 되게 안에 있는 이야기 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 야,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기쁘다 하면 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뭔데? 야, 성령께서 성령을 모르잖아. 도무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 영을 몰라요. 영을 몰라요. 영이 뭐냐? 영이 뭐냐?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딱 이야기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야, 이 답답하면 어떻게 말을 해줘 하나? 이게 이 친구들에게 뭘 이야기해 줘 하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 예수 뭐 목사가 믿는 거지 내가 믿냐? 이렇게 막 하는데 또 막 그런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지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 이상의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 안에 무엇인지 모를 갈급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술에 취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다른 모든 것으로 채워보는데 그래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채워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안 채워지냐면 도대체 이 갈급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중심에는 커다란 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홀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 그 홀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홀이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번 채우기도 하고,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의 사랑, 또 외로의 사랑 다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술로 채워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술 마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눈 떠보면 그렇게 허무하답니다.
뻥 뚫려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나 그런 마음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이 놀라운 점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임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세상은 예리하게 해답을 그래서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공학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리 드레셈이라는 사람이 지중해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하던 중에 그 배 탄 동료가 갑자기 전염병을 앓게 됐습니다. 요즘도 전염병을 앓게 되면 격리 수용되죠?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얼마나 실제한지 막 극심히 어떤 전염병을 했다면 증명되기 이전까지 못 나오든지 격리 수용을 하는지 그런 건데 이 지중해를 이렇게 여행하던 그 배 안에서 그냥 다 갇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못 나가나? 아니 병이 안 걸리는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 안에 격리 속에 어떤 기간을 지내고 있다가 이 찰리 레펠이라는 회고록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란 것은요. 그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이 드레셈이라는 사람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37년 뒤에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게 됩니다. 그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홀로 있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뚫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영감을 얻어서 37년 뒤에 그 운하가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독기, 즉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몇 년 동안 준비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80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애고의 바로의 40년을 준비했고요. 광야의 40년, 80년을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을까요?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30년을 준비해서 3년의 사역을 하셨어요. 40년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를 거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이 확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있을 준비기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은 인내가 기본입니다. 믿음으로서 잘 인내하면 그 놀라운 값어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씩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교제하면 우리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서로 받아먹게 됩니다. 또한 서로 떡을 떼는 애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겨울에 이제 애찬을 갖지만 그 애찬을 가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가장 부드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예배 드릴 때도 간식을 갖다 내놓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밥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애찬을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성찬의 애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서 성령의 권능의 임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 욕심은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의 기도에 할 줄 믿습니다. 식사 시간 빼놓고 식사 시간 기본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그죠? 한번 들이마실 때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3번 뜁니다. 쿵탁쿵탁쿵탁 딱 들이마실 때. 내뱉을 때 3번 뜁니다. 여러분 심장이 3번 뛸 때 한 번 들이마시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뱉을 때 3번 뛸 때 내뱉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셀 수 없는 그 호흡을 계속 내쉬었다가 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보니까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죽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내적으로 우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아주 깊은 내면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된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기도는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역사되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도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깨달음도 아주 깊어지며 또 우리의 외면적으로는 부드러우면서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오다고 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교제와 애찬의 나눔과 기도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이루는 사람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어찌 알고로부터 시작됩니다. 탄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회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3가지 형태를 골고루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로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하는 놀라움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